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십니다. 하늘나라 천국도 지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땅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인생을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태어나고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죠. 왜냐하니 삶이 힘들기도 하고 몹쓸 어떤 죽음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천재지변이 나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깨닫는 것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재난이 와도 그걸 이기게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사실 때에 엄청난 순간에 재난이 오기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거기는 호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 이스라엘의 내륙 지방에서 볼 때는 그 호수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니 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 호수에서 엄청나게 폭풍이 몰아치더란 거예요. 우리 연못에서 우리도 지금 한국에 보면은 시골에 농사 짓기 위하여 저수지가 넓은 데 많거든요. 거기에 폭풍 치는 데 없습니다. 저수지에서 폭풍이 쳐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건 무슨 연못에서 호수에서 폭풍이 쳐요. 그건 연못 폭풍 어디서 치느냐? 바다에서나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그렇게 굉장히 크지 않거든요. 얼마나 클까요? 한국에 옛날부터 오래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오래된 게 있거든요. 댐보다는 작고 상당히 큰 이렇게 호수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가 워낙 호수가 웬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잔잔하다가 설명하잖아요.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폭풍이 치더란 거예요. 바다에서나 치는 폭풍이요. 그러니까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냥 풍랑 없이 그냥 제 길로만 가면은 불과 한
1시간이 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제법 넓은데, 그런데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는데 왜 폭풍이 외쳤냐 이 말이에요. 그 천재지변이죠. 그때에 얼마나 폭풍이 심하였는지 그 호수 물결이 전부 다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젊은 12의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물을 막 밖으로 퍼낸 거예요. 왜냐하니 물이 들어오면 침수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12명이 열심히 바닷물을 퍼냈는데도 더 많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했단 말이죠. 그때 12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들인데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도들인데도 폭풍 치니까 죽더란 거예요. 죽게 되더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자기 앞에 천재지변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도 천재지변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잠잠하라! 라고 바다와 바다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워낙에 호수같이.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능력이란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능력이 뭐냐니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 동안에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더란 거예요. 그 고을 이름이 나오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가버나움, 베세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고 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과 이적을 보고 듣고도 회개치 않더란 거예요. 잠시 저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니까 베세다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네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 베세다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장 완악한 지역에서 가장 믿음 좋은 네 명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고. 구약 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걸 확인이 쉽지 않거든요.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닐까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았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알다시피 거기에 특히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일테면 한국어로 치면 서울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다. 또 미국으로 치면 뉴욕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래서 가장 죄가 많은 곳에,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보다 더 나쁜 곳이 가버나움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사시기로는 나사렛에서 사셨으나 그다음 공생애 동안에는 본부를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본부를 하신 데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밤낮으로 볼 수 있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있고 그의 능력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장소가 베세다하고 고라신하고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이방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지금도 그게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완악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권능을 봤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실 때 역사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따르고 사도가 되고 회개했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 이거야. 왜 그런 거고 하니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 믿는 것이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역사를 봤는데 어떤 이는 믿고 영생을 얻고 어떤 일은 예수를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뭐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남자는 안 믿고 여자는 잘 믿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안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믿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여자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사람의 판단이고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수의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도록 뭔가 그 눈이 숨겨졌더란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밝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냐 하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 있는 자 없는 자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면 예수 12 제자들이 다 어린아이란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때 어린아이는 심령이 낮은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이란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건데 그런데 교만이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니 우리가 볼 때 교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끔씩 자기를 막 잘난 체하고 그냥 막 거만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교만하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서도 내가 볼 때 나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딱 봐도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동시에 드려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자,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자. 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내용하고 이 요한복음 12장 37하고 똑같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자, 3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계속 읽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저희가 다시. 자, 예수의 많은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했는데 자,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래 말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려 바로 지금을 말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쳐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고침받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 병난 사람, 다친 사람을 다 자기 백성들은 돌이키게 만들고 다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신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받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치료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의 설교를 3년 반 동안에 들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까닭은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표적과 말씀과 표적을 매일 봤는데도 믿지 않는 까닭은 왜 안 믿는지 사람들이 볼 때 왜 안 믿을까? 우리 자신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왜 저렇게 믿음을 못 가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죠. 근데 남 이야기뿐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이야기를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을 못 가질까 이렇게 볼 때가 있죠. 왜? 사람마다 충만할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 충만이 계속 평생 10년 20년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 충만할 때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믿음이 저렇게 없나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하였는데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30년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던 심령이 식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믿지 않지? 이제 그러면 성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시더라고요. 어떤 이에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봐도 됩니다. 처음 사랑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란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예수 앞에 처음 나왔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세상 일은 아는 것을 많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능멸하였는데 자기가 지혜롭고 설교롭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와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시작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 구절도 몰라. 마태복음이 어딘지 몰라. 누가복음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른인데도 제가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이제 교회 나오니까 새 신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기역, 니은, 디귿, 이엇을 배우듯이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럽니다. 이런 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학벌이 얼마나 되는데 나보고 이게 뭐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한테 기초를 배우라 그래? 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직장 사업하면서 가끔씩 내 주변에 내 어떤 사업 동료들이 한 번씩 교회 가져서 나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종종 많이 드렸어. 나 다 알아. 나한테 기초를 가르치다니.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예배 가서 딱 가면 이제 목사님이 아니야말로 조금 과장하자면
옛날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예배당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이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실제로 그래 주니까 성경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아는 것 같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는 또 왜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신약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 예언한 것이 주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에 율법 아래서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온갖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더란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서 은혜란 것은 형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형벌과 심판은 마지막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은혜를 항상 용서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형벌한다면 아마 예수 다 믿을 거예요. 다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거라고. 왜? 형벌하니까 망하니까 잃어버리니까 뺏기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형벌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8절 이 내용이에요. 신약 시대는 저주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태여 저주라고 갖다 붙이자면 이게 신약 시대의 저주란 거예요. 들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약 시대 저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가 신약 시대에도 저주와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 시대 저주는 예수 믿으면 살인 강도도 구원받고 가장 완악한 자도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가장 심한 질병, 소경, 문둥병도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데 이 은혜 시대에 굳이 저주라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병 그대로 있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살고 바로 옆 사람,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엄청난 역사 나타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결박되어 있고 마음에는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같은 자리에 들었는데 이 사람은 믿는데 나는 여전히 믿기는커녕 꼭 그 말씀이 그런 뜻일까?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집회에 나와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데 똑같이 몸에 병이 있으면서도 저거는 서로 이렇게 짜고 하는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많이 세상에 알다 보니까 저거 지금 내 눈에서 안전병이 일어났단 말이지.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 저거는 짜고 하는 거요. 이게 내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거짓말이야,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 다 예수 앞에 나왔으면 다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다 평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 또 예수의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들은 것이 배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십시오. 어디 학교 가서 우리가 학교에 뭐하러 갑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뭔가를 공부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다 같은 시간에 배웠지만 그거 다 배운 건가요? 배웠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배우고 나면 내가 배우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배우고 나면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도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그건 시간은 배웠지만 배운 게 아니라 내 것이 이게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네가 믿은 일에 대하여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되면은 평강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죄로운 사람한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지금 펴놓으셨습니까? 그 뒤에 보십니다. 몇 절 뒤에요?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이 육체의 목숨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못해서 이게 먹고도 또 육체가 7, 80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서 이것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47절입니다.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다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도 지금 심판이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하는데 언제냐? 심판날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그를 심판한다. 자, 우리 오늘날에 가장 지금 누구든지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아마 매일같이 고민할 거예요. 사업하는 사업가라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또 잘 되고 있는 중에도 또 고민할 수가 있죠. 또 상황이 항상 바뀌는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고 항상 계속 막 급변하니까 사업이 또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지만 또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 다음에 학생이라면 그럴 거예요.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늘 걱정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고민할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2쪽, 신약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다 근심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 결과 사망을 오게. 사망. 내가 근심할수록 세상 잘 보십시오. 사업가가 고민할수록 사망이 그를 지배합니다. 고민하면 사업 잘 되는 것 같죠? 예. 고민해서 사업 잘 되는 경우도 다 제가 사업가는 아닙니다. 쭉 저도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업가가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 고민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성공한 사람은 반이 안 될 거예요. 성공했다 합시다. 고민한 결과. 그래도 이 사람은 뭐냐? 사업은 이를테면 돈은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 어둠이 사망이 꽉 지배하는 거예요. 뭔 고민이든지 간에.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고민, 부모로서 마땅히 할 거라 생각하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고민, 이게 다 사망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고민이 있더란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사망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구원은, 아니, 근심은 반드시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뭘 고민해야 될까요? 사업가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렇게 고민하죠.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걱정하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고민해야 맞겠습니까? 제가 앞에 이미 예시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한 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공부보다, 하버드 가는 것보다 억만 배로 더 큰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지구상에서 제일 최고의 사업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만 배, 억만 배 더 큰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 간에 사업가는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잘 믿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거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고민한다 칩시다. 그럼 이게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몰라. 예수 어떻게 하면 잘 믿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들하면 뭐냐니,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인데도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더란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또 그 명령을 듣고 믿는 순간에 가라는 명령이니까 여기에서 잘 지내라가 아니라 75세 노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여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멀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뭐라고요? 세상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것이고 거기는 이방은 가면 내가 그냥 잘못해 뺏기고 죽는 곳인데 뭘 가라는 곳 이게 아니라 그냥 믿더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 그대로 행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어서 어렵뿐 아니라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12 사도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구약은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합니다. 구약의 믿음이 뭐냐니 명령이니까 계명이니까 십계명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불신앙 혹은 의심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으로 믿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1년에 교회 성탄절날 한 번 가도 구원받는다. 실제로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게 확실하면 1년에 한 번 예배당 가도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믿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오늘날 믿는 것이 순종이란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께서 예수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내가 죽으러 왔는데 아버지에게서 내가 죽을 계명을 받았다. 누가 예수를 잘 믿냐? 이거 지금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지? 사업가가 이 고민부터 먼저 한다 합시다. 당연히 사업 잘 되게 되어 있지. 혹 못 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마치 사업이 잘 될 뿐 아니라 사업이 위태로워도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믿게 할까 막 연구를 해 고민을 되는데, 이미 믿는 사람은 본인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 믿는 사람을 도와줄 때 결국 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잘 믿을지 잘 믿지,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까? 욕심이 뭔데요? 욕심이 육천에 살아있다면 이 욕심 덩어리인데 하루 종일 숨만 쉬면은 죄를 짓고 싶어 하거든요.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잊어버리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까? 이거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죄를,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못 다스리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이 죄의, 이거는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죄 욕심이 있는데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욕을 능히 이기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 살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게 성공 출세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데는 오늘 하루도 저 사람은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러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막 읽었던 12장에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심판날인데 심판은 뭘 하느냐?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2장에 읽었던 부분에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할 때가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 내가 한 그 말을 다 들었지 않니? 그걸 듣고도 지키지 않았지 않니?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설교를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설교에 따르는 표적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더라고요. 안 지키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는 두로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낫다. 너희가
그날의 심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혹시 처음 들었으면 오늘 세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학생 때 고민합니다. 특히 한국은 학생 때 공부 잘해야 되지. 예, 대학 갑니다. 대학 가도 또 고민이 없어질까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이렇게 동안은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면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회사에 취직했으면 고민 없어집니까? 또 고민이 시작.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결혼하지? 결혼하면 또 끝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수도권에 서울에 내 집 장만하지? 그 다음 애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잘 키우지? 죽는 날까지 고민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 이게 다 사망을 이룬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거심해란 말이에요. 이 거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되지, 취직을 어떻게 하면 하지,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지,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막 싫어하더란 거예요. 짜증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하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지금 내가 환경이 너무 나쁘지만은 말씀을 오늘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너무도 나쁜데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건 환경이 망하게 되건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 순간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니까 거짓말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환경이 나쁜 것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까, 순종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참으로 이 땅에 살 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